자,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지난번 우리 주일날 오후 때 한번 나누고 두 번을 나누는 거거든요. 아마 한 몇 번 더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미가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비추어서 나는 양입니다. 양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시되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다. 받아들이나요? 아, 미련하군요. 자, 요 의미를 좀 더 이제 제가 이게 미련하다 약하다 그러면 약간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이제 해석할 의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물에 지금 빠졌어요.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뭐 발에 닿지 못하는 그 물 깊이만큼 들어갔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립니다. 허우적거려서 이제 거의 뭐 숨이 넘어갈 그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다 미련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제가 조금 있다가 갈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물에 빠졌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뭐 있으면 다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막 숨 넘어가서 있는데 그게 미련하고 약한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의지한다, 그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나 한번 믿어볼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명구조를 할 때 이 물에 빠진 사람을 막 첨벙첨벙 거리고 있으면 바로 건지지 못합니다. 그 대부분 그게 상식이래요. 보통 이렇게 막 숨 넘어갈 것 같으면 인명 구조하시는 분이 막 찾아가서 하잖아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약간 반신불구가 돼서 이제 못하겠다 해서 붕 뜰 때까지. 왜냐하면 첨벙첨벙 거릴 때 가면 같이 빠져 죽는데요. 왜냐하면 그 잡아당긴 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을 때 그 잡아당기는 힘도 없어야 합니다. 그냥 이게 끌리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목자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 요게 맞나요?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머리채 잡혀서 가라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이걸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맞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얼마나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라고 하면 이제 주님은 한번 그래 살아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자는 뭐냐, 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는 봤을 때는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한참 더 기다려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우리도 원치 않는 이런 미련함과 약함을 일단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깨닫고 깨닫지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내가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미련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물에 빠져서 사경을 헤맨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1단계가 그게 됐어요. 자, 내가 양이구나, 나는 약하구나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이제 그 목자가 인도합니다. 마치 인명구조하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물 깊은 곳에서 이제 땅으로 이끌어내듯이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제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저는 솔직히 시편 23편 말씀을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성경을 많이 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지금은 이제 순서가 우리가 딱 그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 어른 예배를 드리면 교동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앞에 구절하면 뒤에 이제 그 교동문이 따라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늘 갔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아니 주기도문도 제가 솔직히 보고 외운 게 아니라 막 하다 보니까 외워진 것처럼 주기도문 다음으로 사도신경 다음으로 저는 이게 교동문인 줄 알았어요. 교동문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거의 한 몇 년째 그냥 계속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이 교동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섬기셨던 목사님들 좋아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친숙했어요. 시편에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유독 이 말씀이 내 꽂히는 건 아는 걸 어떻게 내가 외워진 걸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암송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암송이 나중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본 거는 더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암송을 하면서 이제 봤는데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이제 제가 찾아갈 때 이게 마음에 탁 안 와닿는 거예요.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딱 이 고백이 우린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제가 맞닥뜨리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나 예수님 믿으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우리 그래요? 우리 장호 예수님 믿으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답해야 돼. 대답할 때까지 설교 안 한다. 네. 부족한 게 없군요. 그럼 오늘 집에 가도 되겠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요, 예수님 믿으니까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장호처럼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너무 많죠. 그때가 한참 이제 전도사 때 말씀을 막 묵상할 때인데 그러면서 딱 그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야, 다윗이니까 나도 왕 되면 나도 이런 얘기 하겠다. 왕인데 뭐 그런 부족함이 없겠네. 그래서 그냥 다윗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편 오늘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뭐냐면 양을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양이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양도 풀밭에 그냥 눕지 않아요.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눕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외부로부터 공격이 없어야 돼요. 두려운 게 없어야 돼요, 양이. 그리고 두 번째, 자기들끼리 짝짓기 그런 싸움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또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파리랑 기생충이 그 잔디에 없어야 돼요. 되게 냄새 나잖아요. 양 혹시 가보셨어요? 냄새가 나는데 실제로 이분이 그랬어요. 여기서 책에다가. 그러니까 양이 누웠다는 곳은 파리랑 기생충이 없는 되게 깨끗한 곳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배부르게 먹어야 돼. 이 4가지가 충족돼야 누워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양의 생태를 잘 안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나 푸른 풀밭에 누일 정도로,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울 만큼의 완벽한 조건으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보는데 저는 안 와닿는다고 얘기했죠. 정말 완벽하게 인도하신다고? 아니 다윗은 왕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돈도 부족하고 돈이 뭐 한두 푼이 들어야지. 그때 막 참 제가 막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하나 딱 보니까 한 아이 대학교를 보낼 때 1억 원이 넘게 든대요. 제가 우리 큰아이 태어나기 전에 1억을 어떻게 벌어? 전도사가. 그렇잖아요. 그냥 벌써 겁이 덜커덕 나는 거죠. 그런데 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신다고? 이게 말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제가 마음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 그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볼래? 우리 다윗 오늘 이제 성경에서 우리 셀라이프 보게 되면 요즘 다윗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다윗 이야기니까 다윗은 우리가 봤을 땐 너무 완벽하게 산 사람인 것 같은데
다윗을 가만히 내가 보는데 야, 이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많은 형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큐티를 했죠.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사무엘이 와서 이 집에 내가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겠다, 아들을 도열해 내라라고 할 때 사무엘상 16장 11절,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하나 있다, 양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막내가 없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들이 계속 밟힐 거 아니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지금 아들을 딱 도연할 때 빠진 사람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여야지. 그리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희 집 중에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할 때 첫째 아들만 귀하고 나머지 막내 아들은 아니게요? 저는 오히려 제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셋까지 낳거든요. 큰애도 좋고 둘째도 이쁘지만 셋째도 더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내를 되게 사랑하는데 아마 자녀를 낳아봐요. 여러분들도 많이 낳으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그렇죠? 근데 왜 이세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아버지한테도 야, 형들 다 있는데 너는 왕 될 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양이나 쳐,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가 막내 아들로 사랑을 받았다기보다는 아버지 앞에 인정받지 못한 아들. 그러니 어떻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있는데 왜 아버지 나 똑같이 나누고 나만 일 더 시켜? 왜 아버지 나를 똑같이 나누고 왜 형들에 비해서 나를 이렇게 대접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거 어린 시절 말고 왕 됐을 때,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야, 그래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길을 가나 보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울 모르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또 왕을 세운 거잖아. 근데 다윗이 내가 자청해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 그 일로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뭘 해도 사울의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큐티도 도망 다니는 거야. 막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자, 그래서 막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에도 넘어가 봐요. 블레셋 땅에서 내가 망명하겠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 이웃 나라도 못 가. 이 땅에 있으면 사울이 자기 잡으려고 해. 내가 너 도움을 청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던 그 사람 다 죽여. 그러니 이 다윗은 굴에 숨어간 거야, 혼자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야,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부족한 게, 내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따져 물을 거야. 하나님,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원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열심히 나는 충성스럽게 사울의 신복이 돼서 하고 싶은데 왜 사울왕은 나를 시기하고, 내가 언제 기름 부어서 왕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까? 불려내든지 상황을 바꾸든지 차라리 죽이셔. 제가 다윗의 심경이라면 그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때도 아니야. 이제 왕이 됐어.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사울도 죽고 이제 그때 왕이 됐어. 이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아주 좋게 끝나죠.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으로 완전 변고점을 찍어요. 그 전까지는 막 쭉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다가 다윗 하면 핸디캡이 밧세바야. 밧세바 나오는 순간 그냥 꺾어져 내려와. 그래서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들과 딸이 동침해요. 다윗의 아들과 딸이 서로 동침해. 간음 사건이 일어나. 그리고 형제끼리 살인 사건이 일어나. 집 안에서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일어났어. 그리고 맨발로 도망가. 그리고 죽이질 못해서 자기가 남겨뒀던 10명의 후궁과 침상을 차려서 동침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아들이.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내 집안에, 여러분들 집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모두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당연히 안 좋겠죠.
다윗은요,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 다윗 이야기하면 바세바로 인해서 엄청난 심판. 죽을 때 그래서 그 아들, 반역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죽었을 때 그 아들에게 이 나쁜 놈, 이 페루나 이랬을까요? 그 아이를 부둥 키워 뭐 하는 줄 알아?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무슨 것 때문에 나오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왕이 되어서 나서도 어느 것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들어. 그는 마지막 죽을 때도 되게 쓸쓸했어. 그 왕의 자리가 뭐라고?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해. 왜냐면 누가 가까이 가면 권력이 들어가잖아. 노년에 몸종 하나만 넣어놓고 아무도 가지 못해. 이게 가족이야? 그래서 쓸쓸히 죽어요, 다윗이. 그게 다윗의 임종이야. 이게 어느 것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풀밭에 실만한 물가로 막 안내하고 막 앉히시고 막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 만큼 다윗의 삶의 모습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까? 부족한 게 나보다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들겠는데.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다윗은 알았어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게 시편 23편 3절이 키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 알았어요. 첫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두 번째, 아직 띄워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 나를 왕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높아지고. 우린 보통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되고 잘 먹고 무병장수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길과는 다른 거잖아. 그럼 벌써 뭐예요 하나님? 화가 날 텐데. 지금 보세요.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인정도 받지 못했어. 지금 기름을 부었지만 왕대접도 못하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충성했지만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 왕이 되었지만 왕의 그 영화는 잠깐이고 오히려 그가 저질렀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 집안이 쑥대밭이 돼. 노년에는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안 하느냐?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느냐?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이게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분명했던 거야.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강렬할 때가 뭔지 아세요? 사울 왕에게 전 쫓겨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어. 어디도 갈 데가 없어.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 어떤 사람이 위장해서 사울의 어떤 그런 지령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있는 곳을 밝혀가지고 잡아갈지 어떻게 알아? 사람도 두려운 거야. 그렇죠? 외국도 못 나가.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날 또 죽이려고 해.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그리고 골리앗만이 아니라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또 죽였기 때문에 이는 적군에게도 아주 어떻게 갈 수도 없는 곳이야. 어디도 갈 수 없이 굴에만 있었다고. 그러니 어떡하겠어? 하나님만 의지하겠죠.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야. 살 수 있는 길이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게 뭐냐? 지금 아무리 나를 데리고 놀이동산을 갈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놀이동산 가고 어디 다른 데 어디 뭐 좋은데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게 영원하겠어요?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 봤을 때 그 잠깐 찰나에 있는 것만 주고 기뻐하시겠어? 근데 나의 어떤 그냥 단적인 어떤 단순한 어떤 일시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목자 되신 주님은 안다고. 너의 영혼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공부를 잘하면 뭐해? 내일 당장 죽을 건데.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영원하지도 못한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너의 영혼이 살아야지. 하나님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한다. 우리 거룩하다, 착하다, 이것을 좀 생각할 때 성경적인 의미가 어떤 거냐? 우리는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건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이걸 좀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도둑질을 할 때 다 보는 앞에서 도둑질합니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물건이 딱 있으면, 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딱 보는데, 이렇게 다 보는데 이게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슬그머니 이렇게 가져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에 그 지으려는 그 유혹이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근데 누가 딱 보면 어떻게 돼? 죄를 지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훔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봐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사람들 앞에서도 못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에게 엄청난 유혹이 들어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를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그래서 진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가운데 남녀가 딱 서 있었어. 그리고 그 보디발의 그 음탕한 아내가 막 요셉을 유혹해. 그때 어떻게 뿌리쳤는 줄 알아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뿌리쳐요. 창세기 39장 9절 없나요? 네. 이거 맞나요? 아, 네, 맞네요. 네. 제일 끝에 보게 되면, 네, 그렇죠. 네. 이게 아닌데 39장 9절 맞나요, 이게? 30장이 아니라 39장 9절인데 죄송합니다. 지워주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예, 맞네요. 39장 9절 맞네요. 네, 39장 9절. 네. 어찌 내가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가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둘이 있었어. 근데 그 순간에 요셉이 뿌리쳤던 게 뭐야?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그냥 보디발의 아내만 보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죄를 뿌리치고 도망가게 되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영혼이 소생되어진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영혼이 소생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뭐예요? 바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정말 아무도 내 말의 명예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을 그때, 만약에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모르게 죽였어. 우리가 기록돼서 알지만 정말 아무도 모르게 깜쪽같이 전쟁 중에 죽게 했어요. 뒤에서 요압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했지만 이거 묻히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아이 날 때까지, 출산할 때까지 하나님도 바로 선지자 보내지 않았어. 그럼 봐, 깜쪽같이 해결이 됐잖아.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 깜쪽같이 사람들도 모르게 딱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예언을 딱 들이대서 얘기를 해.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이 다윗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게 왕의 체면이 뭐가 있겠어. 그래서 분명 왕의 체면이라면 뭐 오리발 내밀겠지. 근데 다윗은 정직했어.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더 큰 죄가 아닌 것 같아 보여. 예배 먼저 드린 게 뭐 큰 죄야? 그렇죠? 조금 99% 순종한 건데 하나 좀 못한 건데 뭐 그게 큰 죄겠어. 근데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아. 거룩한 길을 포기했어.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야. 그 순간 꼬꾸라져요. 그리고 그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뭐겠어요? 너는 지금 그렇게 어두운 곳에 있었지만 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그 재앙이 그 집안에 선포될 때 그때마다 다윗은 어땠겠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변이 있을 때마다 말을 못해. 이게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 순간 그 일어나는 사건들 안에서 다윗은 경종을 울릴 만큼 두려웠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사건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인구조사 잘못했다가 큰 재앙, 진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만큼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했고 결정할 때마다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너의 영혼을 소생하고 너를 거룩한 길로 가게 하려고.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두렵고 떨렸어. 모든 게 비참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교훈하는 게 뭔 줄 알았던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하기 위해서. 이 왕의 자리가 뭐라고, 내가 이 소생하는 길을 버릴 수도 있는 길이었잖아. 거룩한 길을 내가 포기할 수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은 보통 솔로몬이 다 쓴 것 같은데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도 썼어. 잠언 3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잠언 30장 9절. 아까 그거예요. 자, 잠언 30장 9절. 아까 자, 이거 맞나요? 창세기 39장 9절이 아니라 잠언 30장 9절. 네, 화이팅. 자, 이거 보여주셔야 돼요.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세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뭐냐면 아굴의 기도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너무 배부르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잘 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냐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까 봐, 그래서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영혼이 소생하고 싶은데 내가 죽을 사람인 걸 몰라. 그래서 지혜가 뭐냐? 너가 죽는다는 걸 아는 게 지혜야. 되게 놀랍죠? 우리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죽을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앞으로 우리가 취업하고 나갈 건 막 생각해. 결혼하고 앞으로 뭐 이렇게 가정생활할 건 다 생각해.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 죽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뭔지 알아요? 죽고 난 다음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우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끝이 아닌 거야.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신이 나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진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신학기를 맞이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한 가운데도 우리가 이곳에 나왔는가? 내 영혼이 소생하고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해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저에게 그 길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 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때에 맞게, 얘는 좀 물을 좀 더 먹어야 되겠다 내버려둬요. 물 먹을 때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할 때까지 구조자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진짜 죽으면 안 되잖아. 그 하나님이 그 간극을 보고 있는 걸 아셔요.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수하게 그냥 머리가 잡히면 잡히는 대로, 손이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